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이스라엘 이후에 오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반민족은 사실은 모델이에요. 모델. 액터로서 하나님의 스테이지에서 액터로 연기를 한 것이고, 그들이 한 연기가 모든 이해오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의 손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며 갇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출애굽이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생활에 때를 벗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모저모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내가 하는 일의 우상, 또 뭐 비즈니스의 우상, 자녀의 우상, 가족의 우상, 온갖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아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다. 그들을 회개시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내 일에,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또 어느 날 말씀이 부딪힌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엉뚱한 거를 섬기고 붙잡고 사랑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았구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게 되죠. 똑같아요.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스가 왔어요. 그 찬스는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었고, 사무엘의 후계자가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정말 믿음이 없거든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식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아버지는 훌륭했지만 자식들은 뇌물을 챙기고 형편없었어요. 믿음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그러니까 8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스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찬스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5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또 사무엘이 막 안 된다고 막 경고를 하는데도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고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방인과 다르게 구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처럼 되게 해주소서, 인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게 원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이 마음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천국은 가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가니까,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내 욕심을 채우며 살고 싶다. 그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 된다.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뜻은 딱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월급을 받지만 이것은 11조로 또 감사헌금 하나님께 딱 떼놓은 그 헌금은 나머지 돈과 다른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백성으로 딱 구별해냈다. 구별했다. 하교스. 구별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고 내 나라의 백성이고 내 나라에 올 것이니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똑같이 살고 싶다. 똑같이 살고 싶다. 문제는 그들에게 왕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왕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왕을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왕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왕 자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타가 생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헷갈려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데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 같아. 왜 그런가? 세상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결국 내가 누군지 헷갈리게 된다. 나중에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주보에 있는 제가 말씀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원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서 나중에는 우리 속사람까지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 커져서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육신의 종욕, 우리가 시간도 우리에게 똑같이 안 믿는 자나 우리나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 조금 쉬었다가 집안일하고 또 애들 좀 뭐 뒷바라지 좀 하고 피곤하니 TV 좀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똑같이 만약에 생활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똑같이 일주일을 생활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시간, 성도들의 모임에 내가 나가서 믿는 자로서 모임을 이루고 또 구역 모임도 이루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제자 훈련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도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말씀 보고 좀 기도하고 좀 이런 영적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우리 그 모든 시간을 TV 보는데 또 드라마 보는데 또 쇼핑하는데 그렇게만 자꾸 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신앙생활에 힘쓰기보다는 또 영적인 생활에 힘쓰기보다는 내 취미생활에 스포츠에 그게 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몸의 정욕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있는, 그냥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돈 벌고 일하고 쉬고 놀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면 우리는 믿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시고 믿는 자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 육신의 정욕,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생활도 말이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오늘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벌어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돈 버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심지어 주일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주일까지 일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어도 내 욕심을 더 벌어보겠다, 더 가져보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이 뭡니까? 그것을 가져라, 더 모아라, 좀 더 벌어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그게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냥 소비되어 버려요. 시간은 지나가고 내 삶은 없어지고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더 벌다가 더 모으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더 높아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면 남들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다 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육신의 종욕을 추구하고 물질의 종욕을 추구하고 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인생은 열심히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신앙생활도 세상적으로 하게 돼요. 신앙생활. 육신의 정욕으로 여기 교회를 나오는 것도 사교장으로. 아유 누구 보고 싶다. 가서 밥 한 끼 먹어야지. 뭐 액티비티가 참 재밌더라. 사교장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나오는. 또 이생의 자랑. 교회 가서 내가 뭐 집사도 되고 막 이것도 하고 나를 실현하고 내 의견도 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실현하고 이생의 자랑.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 부자 된다더라. 잘 된다더라. 일이 풀린다더라. 그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다더라. 더 가질 수 있다더라. 신앙생활도 안 믿는 사람처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결국 우리 영혼이 아주 피폐해져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서 정말 그 애굽에서의 때를 못 벗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줬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고 약해지고 정말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헷갈리고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나가 헷갈리고 하나님이 계신가가 헷갈리고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8년 했는데 N 선배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N 선배가 교회를 간다고. 내가 아는 N 선배는 우리 팀은 아니고 딴 팀 옆에 팀이었는데 술 잘하죠, 담배 잘하죠, 음담패설 잘하죠, 성격 더럽죠, 자기밖에 모르죠, 이기적이지.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그 선배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안 사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니까 제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삶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충격이었죠. 충격. C 선배가 있어요. C 선배. C 선배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알고. 그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라고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캠퍼스에 전도하는 내비게이터에 열심히 봉사했던 아주 신실했던 사람인데 직장 생활은 좀 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으니까 마음은 참 착해. 그 믿는 사람인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비유도 잘 맞춰주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도 않고 잘 협조도 하고. 그런데 믿는다는 표를 안 내. 믿는다는 표를 안 내.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질 따라가려고. 물론 사이다를 먹지만 불필요한 자리 갈 필요 없거든요. 따라가. 뭐 쓸데없는 세상 얘기할 때도 옆에서 같이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맞춰주고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따라가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뭐 분위기 좋게 항상 자기를 맞춰주고 너무너무 착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C 선배를 아주 쉽게 다루는 걸 제가 봤어요. 무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은 너무 쉬운 사람. 한 번씩은 너 교회 다니지 않아서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다르게 하지 않고 생활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알려주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합니다. 조롱당해요. 너 물집사지. 물집사. 그리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실수하면 너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 놀리고 비판받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가 믿는 자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돼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데 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맞춰주고 우리는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비참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비참한 사람. 나중에 K 선배가 있어요. 이 K 선배는 C 선배처럼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했던 사람.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근데 직장에 와서도 그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소문이 났어. 저는 그 선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던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자기가 그렇지 않은 걸 드러내고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자기가 끊을 때는 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을 그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거룩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14년 이렇게 됐는데 14년 만에 한국에서 같이 직장 생활했던 선배를 만났어요. L 선배. 이재원 선배라고 작년에 왔었어요. 여기서 우리 비전스쿨 연합 집회한다고 인디애나폴리스부터 여기까지 왔었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 때문에 두 가지를 놀랐어요. 그 선배는 발사 통제실이라고 저는 이제 미사일에 좀 어디로 갈 거냐 결정하는 헤더 부분이 하면 그 선배는 그 밑에 지상에서 이렇게 쏘고 뭐 이렇게 하는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에 있었던 선배거든요. 근데 좀 나이스한 걸 한 게 아니라 막 맨날 전선 감고 그 추운데 뒤에서 그냥 무거운 뭐 약간 허드렛 일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도 5, 6년 많고 선배인데 좀 딱하다. 저도 그 발사 통제실에서 우리 센서를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같이 서로 이제 친하게 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계속 대기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선배랑 이제 대기하면서 심심하니까 같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막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암웨이 들으라는 거예요. 암웨이. 암웨이가 뭔지 아시죠? 피라미드. 암웨이.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유명해요. 암웨이라고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자기가 거기 갔는데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오너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교육받는 걸 막 우리들한테 선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딱하다. 나이도 많은데 좀 뒷일을 막 하고 직장에서는 인정 못 받고 게다가 무슨 피라미드 조직의 연구원들 데려가가지고 그런 말만 하고 너무 참 자기 일에 열심히 성공하려고는 안 하고 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14년 만에 그 선배를 만났는데 인디애나 주립대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뒤에 그 선배가 조지아텍에서 박사를 받고 인디애나 주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아까 제가 말했던 K 선배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직장에서 그 K 선배 때문에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K 선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고 마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 영향력이 살아있어가지고 미국 와서 교수가 되고 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작년에 우리 비서클 몸이 여기에 와서 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 그런 영향이 없었지만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 정말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스쿨이 뭔지 아시죠?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대학 교수 신분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사랑은 커지는 것이고 나는 누군지 헷갈리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헷갈리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고 밟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왕을 주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나 그것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장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인생을 다 착취한다. 12절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울 것이고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곡식을 빼앗을 것이고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은 그 궁에 들어가서 향료를 만들 것이고 음식도 만들 것이고 또 꼽는 자가 될 것이고 노예처럼 될 것이고 그 왕을 섬기다가 너희 인생들을 다 낭비하게 된다.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인생이 다 소비되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진짜로 nothing.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내고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교회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는데 성도와 모임에 열심히 구역모임으로 참석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주님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맞게 한 그 하나하나가 다 남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상 주겠다.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말리는 거예요. 왕을 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섬기고 그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왕에게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폴스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처럼 좀 살겠다고? 안 돼! 못해! 콱!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택까지 막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막 셀폰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막 걱정돼서 안 되겠다 셀폰 끊어버린다 가져와 확 빼뜨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지 마라 중독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텐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지 선악과를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 때 책임 있는 인생으로 네가 선택해라. 네 인생에 책임을 지어라.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거지 우리를 로봇같이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선택해야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권까지 책임지는 인생까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선택하게 하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지는 않으세요. 내가 올바로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을 흉내내며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날마다 선택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는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또 세상 사람 흉내내고 또 물질의 욕심으로 잡히고 또 내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다리십니다.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세상 욕심에 내가 영적인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선택해서 세상의 길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이제라도 사무엘의 말처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라.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부터라도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오늘 사무엘상 12장 15절에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끝까지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천국은 가니까 이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10년도 참고 20년도 참고 참지만은 얘가 완전히 믿음을 떠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라. 나의 길을 선택해라. 그래서 2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겠다는 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너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중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주변에 세상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서 믿음이 약해진 분이 있으면 우리가 중보의 사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보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는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탄식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때 여러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시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에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이생의 자랑이고 모든 인생들이 그것에 허비되어지며 참으로 아버지 지나가버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에 모든 인생들이 그것에 종로로 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귀한 기쁨이 되며 찬양이 되며 또한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주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